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좋은 땅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길가에 바치고 돌밭에 바치고 가시떨기에 바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4가지 비유를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4가지 비유 중에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3장, 우리 지난주에 3장 그 말미에 예수님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바닷가로 나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루자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1절부터 9절은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씨가 나옵니다. 그 씨는 어떻게 되는가?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는 딱딱한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사법하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했던 농사법하고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한국의 농사는요. 이게 구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밭이면 밭, 논이면 논. 이게 구분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씨를 아무렇게나 뿌리는 게 아니죠. 그 미리 다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뿌리는데 이 2000년 전 그 이 유대 땅의 이 농사법은요. 우리 한국처럼 먼저 이렇게 그 밭이나 혹은 논을 잘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더라도 이 뭐예요? 그 이랑질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래질? 하여튼 이 고를 이렇게 만들고 그 고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콩을 심으면 콩을 심고 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농사법이 어떠냐면 그냥 밭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씨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밭 한가운데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길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 농사 짓는 그런 길가를 그런 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밭 그 가운데 나 있는 그런 길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이렇게 다니고 계속 그 길을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가에 떨어지면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내용을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흙은 어떤 흙입니까?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러니까 돌밭이고 그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도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그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말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이죠. 이 씨는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비유를 들으면 대충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그게 뭔지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도 유심히 보시면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이, 그러니까 3절과 이 9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이미 3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뭐 그냥 누구는 그 당시에 흔하게 아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어떤 이 비유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농사 짓는 거 그냥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농사 짓는 그 법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이 있죠. 너희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여기서 이 외인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왜 비유로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뭘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내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주려고 이 비유를 말하고 있고, 외인들에게는 내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이 말은 뭐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뜻이겠죠. 그들로,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외인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을 내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되시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이런 걸 들으면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도 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결국 우리가 되어야 할 밭은 무슨 밭인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사탄의 집 안에 갇혀 있는, 사탄의 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뭐예요?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해방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거든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거든요. 그리고 뭐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알아들어서 깨닫고 돌이켜서 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그걸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고 계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늘 이 12절 말씀, 인용하시는 이 12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이제 우리 이사야로 좀 가보십시다. 이사야 9장인데요, 6장입니다. 6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6장,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그 전후 문맥을 같이 제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 6장을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9절부터 1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가?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스랍 중 하나, 이 천사죠. 천사 하나가 이사야에게 핀 숲을 가지고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스랍 중 한 천사를 통해서 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용서의 의미인데, 죄를 사하게 하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9절 10절이죠 9절 10절 그런 지금 이제 순서를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10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다시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이사야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소명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면 다 죽게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래, 이사야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뜻밖에도 반대예요. 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찾아 안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걸 먹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마지막이 뭐냐면 뭐예요? 내용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물론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뭘 따먹을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빨리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 죄 사함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자기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 돌아온 거 아시죠? 뭐가 생길까요? 자기의 자랑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 행위는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닫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으니까 이사야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11절부터 이사야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절부터 쭉 보세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왜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소명, 이 사명이 좀 이상하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여서 사람들이 어디로 멀리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한 씨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시기 전에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에 대한 후손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그 거룩한 씨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늘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4절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거룩한 씨 대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뿌리는 자, 그리고 그 뿌릴 때에 떨어지는 그 말씀, 그게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는데, 이제 그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가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말씀을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밭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밭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밭이 드러나느냐 하면 4종류의 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이죠. 4절과 15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가 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길가는요,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땅이 굳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 말씀을 받는 밭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려고 막 애를 쓰는데 내리기도 전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새를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요, 딱딱하고 강팍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오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말씀이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스폰지처럼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와서 그냥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그 가룟 유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새처럼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 우리를 주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5절 6절 그리고 16절 17절이죠. 5절 6절 먼저 보십시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6절 17절이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돌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돌밭이라고 했을 때 돌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 흙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조금만 들어가면 돌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뭐요? 조금 내렸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위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위로 쑥 자라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다가 돌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리고 뭐 위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금세 이렇게 자라니까 빨리 자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엄청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적인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때 뭐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나 혹은 어떤 집회가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막 뜨거워졌다가,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걸리고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현실 앞에 찾아온 환난이나 박해, 이런 장애물들, 이런 게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금세 넘어진다라는 거죠. 금세 그리로 그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7절과 18절 19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뭡니까? 가시가 있는 거죠. 가시. 오늘 본문 그 해설에서 이 가시를 뭐라고 해석하고 예수님이 해석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이 가시떨기의 문제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밭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보시면 듣기는 하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듣기는 하되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문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래 지속해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돌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길가는 뭐예요? 뿌리를 아예 내리지도 못하죠. 말씀을 받는데 뿌리를 아예 내리지도 못하고, 그 돌밭은 뭐예요? 흙이 있기는 있는데 얇아가지고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좀 다릅니다. 듣기는 하되라고 이 사용되는 이 듣다의 이 동사형이 오래 지속해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을 말씀을 들어온 사람을 오늘 이 가시떨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가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과 함께 공존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똑같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뭐예요? 열매 없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길가나 돌밭보다는 가시떨기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제가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그 고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쩌면 가시떨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네 번째 밭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의 밭입니다. 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 20절이죠. 그런데 이 20절의 해석은 다른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게 해석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여러분,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좋은 땅에 대한 유추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와 비교해서? 앞에서 소개된 세 종류의 땅과 비교해 보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길가의 땅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뭐예요? 딱딱하다, 굳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딱딱하지 않은 땅이죠. 어떤 땅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땅이죠. 기경이 잘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돌밭의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얕다라는 그런 의미죠. 흙이 얇다라는 거죠. 깊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토양, 그러니까 깊이 기경한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시죠, 가시. 그 가시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다른 탐욕,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것으로 막 채워져 있으니까 뭐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청소되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런데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 많이 7 귀신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되고 깊어야 하고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때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뿌릴 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이 짜잔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이 어떤지 그것은요 평소에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서 막 튕겨 나간다 그러면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막 좋은데 막 그냥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뭐 환난,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지면 그러면 뭐예요? 돌밭밭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말씀이 딱 내게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물론 좋은 땅도 마찬가지고 공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그런 밭입니다. 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때 말씀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이 땅이 받는다 하고 단어를 틀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돌밭의 경우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밭다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어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두 번째 밭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람바노, receive, 영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receiv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단어가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람바노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잠시 머무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람바노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는데 뭐예요? 잠시 받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받자마자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죠. 돌밭은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는데도 없어지죠. 세 번째 가시떨기는요, 오래 받고 있는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이 땅이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이때 그 받는다는 단어는 파라데코마이. 여러분,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람바노, 파라데코마이, 이 두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받는 정도는 뭐냐면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받는 이 파라데코마이는 어떤 의미냐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앞에서 언급된 세 종류의 땅들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잠깐 머물다가, 여러분 우리 정거장처럼, 그죠? 정거장은 뭐예요? 이제 잠깐 머물고 그냥 출발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잠깐이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으로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물까요? 열매를 맺기까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이 열매를 보려고 그 밭에 가는 농부는 없죠,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많은 수고와 오랜 시간이 뭐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머물렀다가 람바노, 그리고 그냥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애쓰고, 이 누가복음의 표현에 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키어,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5절인가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뭐예요? 머리만 커지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없고 그냥 불로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맹신 교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두 수레바퀴가 되어서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서두에 먼저 소개되어 있는 새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실은 다 이게 우리들이죠. 여러분, 나는 좋은 땅 뭐 그러면 좋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이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길가나 그리고 또 이 돌밭, 가시떨기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그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냥 가만히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뭐였죠?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땅을 계속 수고해야 되는 거죠. 땅을 갈고 엎고 돌을 주워내고 가시떨기,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그렇게 해야 뭐예요? 부드러워지고 또 깊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나무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이 땅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밭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그 거룩으로 요청하셨는데 그 거룩의 하나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근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왔다가 그냥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